오늘 보니까 우리 그 대한민국 그 올림픽 그 여자 배구팀이 터키와 그 겨뤄가지고 4강을 진출했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생각하다가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제가 어떤 다른 주제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 오늘은 우리도 성경에 나와 있는 올림픽이라고 하는 단어도 안 쓰고 매치라고 하는 단어도 안 나오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어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배구 경기를 우리 함께 연출해 가면서 우리 한번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저는 오늘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익히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읽어보고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이게 정말 성숙한 교회인가, 교회가 이래도 되는가 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많은 갈등과 많은 저들의 어떤 다루었던 그런 문제들이 조용히 또 살펴보니까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또 숱한 많은 문제들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린도 전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었던 그 갈등과 이런 그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어떻게 풀어가는가, 사도 바울이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런 문제를 풀어가는가 하는 성경적 관점을 좀 배워본다면 우리가 더 믿음이 성숙해지는 귀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어떤 시선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마게도냐를 거쳐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는 어디였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멀리서, 즉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파당이 나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제일 먼저 나타난 문제는 뭐냐면 파당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4개의 파로 나누기 시작했는데 제일로 먼저 등장하는 파가 뭐냐면 바울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누구 파가 있었냐면 게바파. 게바는 누구의 다른 이름이냐면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그렇죠? 베드로를 추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파가 뭐예요?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아볼로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파. 이 4개의 파당이 있었던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 보면은 이 바울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선교적 야성이 있고 이런 굉장히 어떤 그런 야성을 추종하는 그런 성도들의 무리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기의 신앙의 칼라에 바울이 추종하는 어떤 그 신앙의 칼라가 나랑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영성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게바, 베드로파, 그러니까 어떤 초대교회 수장으로서 정통적인 하나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래도 사도하면은 그래도 베드로야 하면서 베드로의 신앙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설교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젊은 사람으로서 어떤 수사학적인 설교에 탁월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지적인 설교와 아볼로가 어떤 그 설교하는 어떤 그런 진리의 어떤 그런 경향들을 추구하는 아볼로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너희 가운데 지금 이런 파당의 문제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할 것은 사도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을 즐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들의 위대한 점이에요. 나를 사람들이 추종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즐기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성향을 쫓아하는 사람들 가서 내가 따로 당을 짓고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위대한 점은 바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자기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책망하죠. 야, 너희들이 지금 나를 지금 추종해 오는데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했단 말이냐? 하면서 저들의 모든 시선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돌려놓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항상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게 되면 엉뚱한 비본질적인 성향을 쫓아가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십자가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히시자 하면 다른 비본질은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추종하는 것은 이건 어떤 성향과 어떤 나름 성향을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본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신앙의 한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가 하면 이 파당의 문제도 있었지만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고린도전서 5장에 딱 보니까 음행의 문제가 또 있었어요. 이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음행의 범죄한 수준이 일반 세상에서도 참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마 그 아버지가 아마 어떤 얻게 된 메이비 어떤 그 본래 어머니가 아니라 또 다른 아마 그런 어머니 같았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그 어머니와 관계를 하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이 성도들 가운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또 그리고 좀 양심과 도덕에 호소하면서 이것을 건강하게 징계해 줄 수 있는 건강한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건 덮어야 돼. 이것은 우리가 은혜로 덮어야 돼. 그러니까 죄를 죄로서 먼저 징계하는 절차도 없이 무조건 뭐냐면 덮어야 돼. 또 은혜로 넘어가야 돼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안에서 있는 정말 교회가 가져야 될 거룩과 어떤 성결의 어떤 이 정체성이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 가운데 작은 누룩이 온 땅에 온 몸에 번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것을 굉장히 통탄해야 하는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심정을 적어놓은 게 또 5장에 쭉 나와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6장에 이제 세 번째 문제 6장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법정 소송으로 가는 어떤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형제 간에 어떤 무엇인가 갈등이 있게 됐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신앙적인 차원에서 함께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분명히 그런 어른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조직도 있었을 텐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보냐면 곡장 세상 법정으로 가가지고 온 세상 앞에 이 이슈를 드러내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주님께 정말 어떤 덕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조용히 보니까 고린도 교회 이야기만은 아니죠. 오늘날도 세상 법정으로 가서 모든 것들을 막 해결해 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한 번쯤은 우리가 깊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법정 소송의 문제,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들 가운데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상에 드려진 음식 이제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뭐냐면 이방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께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어도 되는 거냐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거냐 하는 이런 이슈가 일어난 거예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러죠?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예, 일부는 먹어도 된다. 일부는 먹어서는 안 된다. 각도에 따라서 둘 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중요한 것은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우상에 드려진 이 문제,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만찬을 함께 나누는 문제예요. 만찬.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원래 이 성만찬은 원래 그 유월절을 당하기 전날 밤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있게 될 그 다음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실, 그리고 당신의 몸을 떼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기시고 상한 몸을 내어주실 때 그냥 음식을 먹는 이것이 생명을 얻어다 준 게 아니라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인 그 당신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그 예식 안에다 의미를 담아서 제정한 게 성만찬의 의미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처음에 어떤 이런 예식이 어떤 이 정례화되기 전에 함께 모이면 어떤 식으로 만찬을 나눴냐면은 다 사람들이 자기 음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음식을 가져와 놔가지고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놓으면 그 가운데도 나름 뭐냐면 좀 잘 사는 사람이나 이렇게 부유한 사람은 그 가운데서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 내놓으라 하듯이 어떤 것을 펼쳐놓고 자기들만 몇 사람들만 그것들을 막 먹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널려진 음식을 가지고 먼저 자기들 걸 다 챙기다 보니까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나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뒤에서는 자기에게 순서도 돌아오지 않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더 부끄럽게 만드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만찬 안에 담겨있는 진짜 본질적인 정신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것으로 이렇게 흘러감으로 인해서 교회의 질서와 어떤 그 덕이 깨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됐다고 하는 거죠. 만찬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 있으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은사들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은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막 이렇게 많은 은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은사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 은사들이 다 주어질 때에 은근하게 뭐냐면 자기에게 그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비교하면서 어떤 은사가 높냐, 어떤 은사가 하나님 앞에 크냐, 막 이걸 가지고 서로 또 다투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셨느냐 하는 본질적인 목적과 어떤 그 은사를 주신 어떤 그 소명의 방향을 모르다 보니까 그것을 엉뚱하게 미성숙하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은사를 무질서하게 사용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더 혼란하게 되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죠. 은사의 사용의 문제. 그 다음에 또 나면요, 부활에 대한 어떤 지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활에 대한 어떤 지식인데, 이 부활이 도대체 몸의 부활이냐 영의 부활이냐, 도대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대한 어떤 정확한 성경적 지식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도 또 이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오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문제들을 이제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한 중심에 있었고, 사도 바울은 진짜 성도들이 성경이 말하는 본질을 깊이 알기를 원했어요. 정말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증거하는데, 십자가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적고,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대부분의 이런 문제들, 은사들에 관한 문제라든가 어떤 다툼의 문제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슈를 한 주제 아래서 딱 몰고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정리합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배구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사에 대한 부분과 열매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배구 경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은사들이 나오고 열매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이제 이 배구 경기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배구 경기. 자, 왼쪽에 나오는 팀 있습니다. 이 왼쪽에 9인조 배구가 시작됩니다. 9인조 배구인데 이 9인조 배구는 어떤 팀들이 나온가를 보겠습니다. 이 배구 팀은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나왔냐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서 나왔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찾아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선수들 9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8절부터 10절을 봅시다. 거기 보니까 이제 9명의 선수들을 여러분이 한번 또 불러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옵니까? 예, 지혜가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지혜 다음에 예, 지식이 있고, 또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뭐예요? 믿음을, 예,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병 고치는 은사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뒤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능력 행함이 있어요. 능력의 은사, 기적을 일으키고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애언이 있습니다. 애언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사람이 있죠? 영들을 분별해요. 영들을 분별해요. 자, 영들 분별의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 방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언이 있으면 방언을 통역하는 통변의 은사들 있죠. 방언을 통역하는 거.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바로 이 팀은 어떤 팀이냐면 성령의 은사팀입니다. 성령의 은사팀. 자, 성령의 은사팀 구인조 배교회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오른쪽 팀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팀은 갈라디아서에서 나왔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찾아갑시다.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나오죠. 갈라디아서 자 5장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5장 22절과 27절에 보면은 또 9명의 선수가 나옵니다. 자, 9명의 선수 각 사람의 또 이름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선수가 누굽니까? 사랑. 그 다음에 희락이고 그 다음에 화평이 있습니다.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인내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비도 있고 그 다음에 양선도 있고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팀의 이름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팀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팀.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구인조 배구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 이 배구가 열리는 아나운서가 이제 드디어 뭐요? 은사팀에서 먼저 시작하면서 배구 경기가 열리는데 그것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사람의 뭐가 등장하냐면 방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방언이 먼저 서브를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브를 넣어가지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점수를 얻기 위해서 방언이 내가 한번 경기를 내가 한번 먼저 시작을 한다고 서비스를 넣습니다. 방언이 서비스를 넣었는데 이것이 뭐예요? 공이 날아가다가 이 네트에 걸렸어요. 이 네트에 걸리면 점수가 뭐죠? 득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0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 네트에 딱 걸리니까 그냥 공이 떨어졌어. 그러면 점수를 얻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방언 니는 안 되겠다. 내가 해볼게 해가지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뒤에 놓고 2절에 내가 그 다음에 어떤 순수가 나오냐면 애언이 등장해요. 야, 방언 가지고는 안 되겠다 도저히. 그래서 애언 내가 한번 해볼게 하고 애언이 드디어 이제 또 서비스를 넣습니다. 그래서 애언이 또 서비스를 넣는데 역시 어디에 걸리냐면 이 네트에 걸려가지고 떨어져요. 그래서 점수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빵점이에요. 점수가 없어. 그러니까 야 너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뒤에 뭐냐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지혜와 지식이 또 도전을 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또 서비스를 넣는데 여기에 걸려요. 그리고 뒤에는 야 너희들은 도저히 안 될까? 산으로 옮길 만한 내가 등장할게. 그래서 믿음이 등장합니다. 이 믿음이 등장해가지고 내가 서비스를 넣었는데 역시 어디 네트에 걸리냐면 이 네트에 걸렸어요. 네트에 걸리니까 점수를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었어요. 자, 바로 지금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13장 1절과 2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함께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도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요 네트의 이름은 사랑이라고 하는 네트입니다. 사랑의 네트. 사랑의 네트. 이것에 걸리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래야 열매도 맺고 무엇인가 득점을 하게 되는데 이것에 딱 걸리니까 아무런 점수에 유익이 없는 거예요. 뭐냐면 이것에 딱 걸리니까 애언도 방언도 막 하고 점수 맺으려고 하는데 이것에 딱 걸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볼 때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점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몸을 물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어떤 대단한 것들을 막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랑에 딱 걸려가지고 이것에 딱 걸리니까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원어적 개념으로는 어떤 뜻이냐면 어떤 비즈니스, 어떤 투자가가 무엇인가에 올인해가지고 몽땅 투자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뻥크 나왔어요. 굳어나가지고 사실은 내가 아무런 얻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점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본질이 은사일까요? 사랑일까요? 사랑.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어떤 관점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쳐서는 안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을 볼 때 은사로 그 사람을 알리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 그렇게 말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은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탁월한 능력과 재능과 이런 그런 기프트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랑으로 딱 규합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가졌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시끄러워. 차라리 이거 없이 차라리 서로 사랑하며 섬기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이것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의 토대 위에서 이런 것들을 풀어내지 못하니까 오히려 관계도 뻐그러져.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무질서해져. 혼돈해. 그러니까 뭐냐면 열매들이 엉뚱한 것들이 드러난 거예요. 원래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굉장한 말이죠. 그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의 신앙에 유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도 불구하고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신 원래 본질적인 사랑이 토대로 한 그 은사의 활용이라고 하는 이것을 덕스럽게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뭐요? 교회가 오히려 쑥대밭이 되고 오히려 은사를 가졌다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무질서한 혼돈 때문에 파당이 나눠지고 막 엉뚱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관점을 가져다 줘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경건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인가를 할 때 항상 우리 안에 감금할 때는 내 안에 사랑이 동기인가를 늘 감금해 봐야 돼요. 사랑이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이것만 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장성한 사람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신앙이 좋으면 이런 은사도 받았을까? 와, 대단하다. 은사를 통해서 우린 그 사람을 굉장히 우리가 막 높이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사랑으로 인해서 이게 절제되지 않고 사랑으로 인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이런 것이 있어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아니에요. 영분별 모든 것을 봤다? 아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풀어내지 못하니까 그것이 자기 교만이 되고 자기의 덕을 세우되 주의 교회에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해. 나는 방언인데 네 방언 못해? 나는 애언인데 너는 방언밖에 못해? 서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은사를 우리에게 줬는가 하는,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본질적인 목적을 모르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덕을 세우면서 다른 형제와 자매를 오히려 업수히 여기고 교회에 열매 맺는 것마다 엉뚱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들려줘요. 자, 어디를 보냐면 8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의 속성은 언제까지 메마르지 아니하나 그 뒤에 무엇이 패해요?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 은사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 신앙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유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혜와 지식 주님 오시고 주님 재림 딱 하시고 천국 들어가면 지혜와 지식 필요 없어요. 모든 게 다 이제는 다 이루어져 버렸는데 무슨 지혜와 지식이 또 필요해요? 이미 다 봐버렸는데, 이미 다 완성이 돼 버렸는데 뭐 그때 무슨 뭐 방언하고 이런 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이 영이 열려가지고 다 알아들어 버리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이것이 유익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익과 주의 몸된 교회를 더 깊게 세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러니까 예언도 마찬가지다. 각 사람이 어떤 예언을 할 때,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예언할 때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각 사람은 누구나 다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언을 할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다 예언할 수 있다고. 나중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보면 예언에 대한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은 다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부분적으로 예언하는데 내가 어떤 것을 다 알고 있다, 나만 진짜다, 나만 어떤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다 패하리라. 부분적으로 하는 것들을 다 패하게 돼 있다. 그럼 무엇이 온전한 거냐? 결국 무엇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남는 거냐?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 것만 남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주님 앞에 뭐냐면 I am nothing, 점수가 빵점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다 별짓을 다 했는데 몸살에게 나를 내주고 구제하고 몸살에게 불살에게 내어줬다면 거의 순교적인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동기가 아니면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 점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도 사실은 신앙에 유익이 없는 엉뚱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비본질주를 붙들고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본질이 중요한 거고 성경적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13장을 쭉 통해서 이야기해 내오는 어떤 줄거리를 쭉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본다면 어린아이의 일은 뭐예요? 어린아이의 일은 사랑이 없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장성한 자의 믿음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사랑으로 딱 엮어서 뭐예요? 주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고 형제 자매들을 함께 더불어 세우는 바로 그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런 선물들과 이런 그 은혜들이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은사들을 딱 볼 때 성경에는 은사에는 두 가지 은사가 있어요. 두 가지 은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능적 은사가 있어요. 기능적 은사란 이런 은사들을 말해요. 말 그대로 지혜와 지식과 막 이런 은사들을 기능적 은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능적 은사 외에 직분적 은사라는 게 있어요. 직분적 은사라고 하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사도의 직분도 있고 목사와 교사와 막 이런 어떤 이런 다양한 그 직분적 은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능적 은사든 그것이 직분적 은사든 은사를 주신 성령의 목적은 다 똑같아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은 뭐냐면 각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자기 덕 세우고 이기적 경건으로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하는 믿음 가지로 이런 것을 자랑하라고 쓴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을 가지고 사랑의 실력을 보이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사랑으로 섬겨서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주님이 이런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본질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예전에 어떤 기도원에 가서 집회가 딱 끝나니까 우리 또 막 그 한때 막 기도원에 하면 막 불러불러 하면서 막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막 은사가 막 쏟아지고 막 앞에 또 부흥 강사님 막 목소리 쫙 가면서 하면서 막 하면은 사람들이 막 그 자리에서 난리가 나죠. 그럼 막 그 자리에서 막 냄비 신앙들 막 그러니까 막 불이 막 떨어지니까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나요. 반응들이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집회가 딱 끝나고 나서 어떠한 여자분이 딱 나가다가 자기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금세 전까지 랄랄랄랄라 웃다따따 하면서 막 방언을 하시던 분이 나가면서 어떤 니은이 내 신발을 도둑질해 갔냐 하면서 잡히기만 하면
내가 그 여자의 눈을 뽑아다가 내가 발 아래 던져놓고 그것을 짓밟고 360도를 내가 돌아보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음성을 들려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은사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이게 얼마나 미성숙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조명해 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내 기초의 근간에, 공동체에 함께 어울려가는 나의 신앙의 근간에 내 깊은 동기가 사랑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덕을 세워가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주님 앞에 설 때에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던 사람이 실제로 그런 글을 써놓은 것을 제가 봤어요. 그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딱 만나고, 예수님이 지금은 올 때 아니야 한다고 다시 세상으로 가서 할 일이 너무 많아고 돌아와서 하는데, 예수님이 딱 이분을 만났을 때 첫 마디가 그거래요. 네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라고 묻더래요.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라고 물으시더래요. 사랑을 질문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의 기록에 없더라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는 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본질적인 것에 내가 마음을 두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굉장히 크다 하면서 나는 굉장히 높이 나를 평가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신앙일 수도 있다 없다, 그런 신앙일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줍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을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은 사실은 품성의 열매예요. 인격의 열매와 같은 거예요. 이런 것이 왜 성령의 열매냐면 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내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하고 자기들이 행했던 많은 걸쭉한 하나의 신앙 이력들을 다 주님 앞에 내놓는데, 주님이 그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서 그 뒤에 붙어있는 말이 뭐예요? 누구든지 그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예요. 얼마만큼 대단한 꽃을 피웠는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가 굉장히 관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해요. 어떤 은사보다도, 은사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항상 뭐예요? 사랑의 네트, 이 사랑의 네트로 걸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네트로. 뻘쩍지간 사역 안 해도 돼요. 어떤 대단한 일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러나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여러 작은 일들을 하고 어떤 크고 작은 일을 할 때마다 먼저 기도해야 돼요. 내 깊은 동기가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주님, 십자가 위에서 시작된 내 새로운 정체성의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방법들을 쫓아서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신앙이 정말 복 있는 신앙이고, 그 신앙이 정말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제일 마지막에 볼까요? 12장이 은사장이에요.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준다면, 성경에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13장은 사랑장이에요. 15장은 부활장이면서 소망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몇 가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것.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그 다음에 소망.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면서 소망장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12장은 은사장입니다. 이렇게 또 장명을 붙어서 여러분 성경을 외우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12장의 은사들을 쭉 나열해요. 아까쯤에 제가 말했던 기능적 은사와 직분적 은사를 쭉 나열하면서 제일로 마지막 12장 제일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가는데 12장 제일로 마지막 절을 볼까요? 자, 앞에서 은사에 대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은사를 이야기하고 31절에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전에 소개했던 너희들에게 주었던 은사들 다 있잖아. 기능적 은사와 직분적 은사들 다 있는데 이 모든 은사들보다 가장 뛰어난 최고의 은사를 너희는 사모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베스트 웨이를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라고 말하면서 뭐가 등장하냐면 사랑이 등장해요. 그러면 은사 중에 최고의 오야붕, 대박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란 뜻입니다. 사랑.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이 사랑이 없으면 그 전에 가졌던 모든 은사의 효력이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진짜 존귀하게 가치를 높여버리는 최고의 은사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사랑과 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언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사랑의 기초 위에서 덕을 세우면서 해야 됩니다.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점수를 얻는 신앙이에요. 그게 수지받는 신앙이에요. 그게 열매 맺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품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신앙의 골이 뭔가를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마지막 골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마지막 골이 뭡니까? 마지막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신앙의 마지막 파이널 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은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되는 게 이런 열매예요. 신앙 인격과 품성이에요. 왜? 모든 사람의 삶은 그 인격으로부터 나와요. 모든 사람의 삶은 그 존재로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13장에 이렇게 쭉 은사들이 나오면서 14장에도 쭉 이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랑을 따라 예언을 하라. 사랑을 따라 이것을 하라. 덕을 세워라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제 신뢰를 들고 제가 오늘 마치겠습니다. 아까쯤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부분이 뭐냐면 우상의 제단에 드려진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 우상의 제단에 드려진, 즉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어서는 안 되느냐. 자, 먹어도 된다. 손 들어보십시오. 먹어도 된다. 예, 됐습니다. 먹어서는 안 된다. 예, 이도저도 아니다. 자, 여러분, 먹어도 돼요. 그런데 먹어서는 안 돼요. 둘 다 답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답이냐가 중요한 것보다 사도 바울은 훨씬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말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딱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도들과 이 성도들이 몇몇 사람들이 함께 이제 어느 집에 초청을 받아서 딱 갔는데 그 집이 뭐냐면 안 믿는 사람 집에 어떻게 가다 보니까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위에 이제 상에 딱 차려져 가지고 음식이 나오는데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딱 들어보니까 뭐냐면 오늘 뭐 아버지 뭐 제사여가지고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이 그대로 이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먹더라 이거예요. 그 한 상에 둘러 앉아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저주저 하면서 먹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을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야, 우리들의 믿음에는 굉장히 다양한 수준의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참신도 아니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든 상관없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음식으로 먹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어.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먹어요. 자기의 믿음을 따라서.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그 믿음이 안 되고 자기 나름대로는 믿음의 어떤 그 지켜오는 어떤 그 나름대로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수준에서는, 자기 어떤 관점에서는 이거 먹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먹다가 보니까 저 사람들 먹네 하면서도 막 이렇게 설렁설레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간 믿기 시작한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 사람은 아직 먹을 만한 어떤 수준의 믿음이 아닌데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이 먹으니까 얼떨결에 나도 먹어도 되나 보다. 그런데 좀 찝찝하네. 그러면서도 이걸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런 면을 보면서 누구를 책망하냐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먹은 그 사람들이, 장성한 믿음을 자랑하는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책망합니다. 왜 책망을 하냐면, 그 믿음은 분명히 중요한 것이고 아주 좋은 믿음인데, 그 믿음보다 훨씬 믿음의 본질 밑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과 덕을 세우는 문제. 나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먹을 수 있는데 나는 이거 먹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군가 이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없는 형제가 있어요. 아직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대뜸 나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남은 다른 사람이 상관없지 하고 먹었던 내가 그 나의 자유하는 그 믿음으로 해서 누구를 실족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을 하냐면, 그 믿음이 연약한 형제, 이 형제는 양심의 꺼리낌을 가지고 갈등하면서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형제가 마음속에 실족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실족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고 오히려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냐면, 믿음이 있다, 이런 믿음은 굉장히 소중한 건데 무엇을 책망을 하냐면, 너의 그 믿음, 장성하다고 하는 그 믿음이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랑을 따라서 덕을 세우라는 말을 항상 하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8장 이제 이것 2절만 읽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사도로서 이런 믿음을 선포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정도의 수준인 걸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넘나들면서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세계의 비밀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럼 사도 바울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러죠? 방언에 대해서 내가 1만 마디, 모든 사람보다 내가 방언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사도 바울보다 방언을 더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장성한 분량의 어떤 지혜와 뛰어난 어떤 계시 영 분별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최고의 탑 클래스와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우상에 대한 드려진 음식에 대한 자기의 다짐, 자기가 사도로서의 어떤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그 선언이 이거예요. 13절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도적 믿음입니다. 내가 사도니까 나는 먹는데 지장 없어 라고 말한 게 사도가 보여주는 믿음이 아니라, 사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가장 연약한 형제 수준으로 내려와서 그 형제가 실족할 것 같으면 나는 평생에 영원히 나는 고기 안 먹어도 된다 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장성한 믿음으로 형제의 믿음을 보호해주는 바로 그 믿음, 그게 장성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 함께 지나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에 다양한 일도 하고 직분도 맡고 많은 일들도 해요. 다양한 우리는 경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나 항상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동기가 되는가, 그리고 덕이 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에서 네트에 딱 걸리면
아무리 내가 별것을 자랑하고 나는 높은 수준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나를 높여도 하나님이 볼 때는 미안합니다. nothing.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소리나는 꽹가리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은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은혜 비전 교회, 우리가 모인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주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사랑의 네트를 이제는 뛰어넘어 주님을 닮아가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